한창 우리 이제 모집 중에 있죠. 지금도 모집하고 있죠. 네,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희자매 나올 때 박수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이문희라고 합니다. 오늘 약 1년 동안 1대1 양육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나누고 싶어 크리의 부탁으로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1대1 양육을 하기 직전에 저의 사업을 시작하며 또 임원단의 봉사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주위에 교회 친구가 거의 없어서 세상 안에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잘 몰랐어요. 크리스찬이 걸어갈 길은 좁다고 들었으나 뭐 설마 그렇게 좁겠나 라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데 당연히 순탄하게 제 개인적인 일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교회 일을 하면서 급격히 제 개인적인 삶에 힘든 일들이 물 밀려오듯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힘들었던 일들을 조금만 얘기해보자면 1월 초에 저희 아버지가 심장마비 오셔서 죽다 다시 살아나셨고, 시카고에서 미네소타로 돌아오자마자 수련회 준비를 했어야 됐고, 그러면서 갑자기 가게에 일하는 애들이 그만두어서 저는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을 했어야 됐고, 그냥 뭐 하나 터지면 또 터져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크리스찬의 길은 이게 아닌데 하며 멘붕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던 도중 우연한 기회로 1대1 양육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인생 선배, 신앙 선배님을 통해 1대1을 한다면 멘붕의 해답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1대1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지만 그 중에 크게 느꼈던 것은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은 세상이 원하는 복이었고, 나를 위한 온전히 나의 욕심으로 인한 복을 바랬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저의 모습은 교만함과 자만심이 가득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보단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절대 예수님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주님과 함께 삶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대1 하면서 너무나도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매주 겪게 되는 제 삶 속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주에 제가 겪는 일에 해당하는 주제를 1대1 양육에서 성경 말씀으로 기반으로 배우고 또 해답을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전도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힘들어지면 하나님께로 아닌 세상으로 도망갔던 제가 힘들 때마다 1대1을 할 때 외운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큐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대고 붙잡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1대1을 하면서 조금씩 암흑했던 저의 좁은 길에 빛으로 하나씩 비춰가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양육자와 서로 같이 경험을 공유하며 같이 성경을 암송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큐티를 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양육자 언니와 함께 배우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깊게 알아가기엔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신앙 선배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좁고 어두웠던 크리스찬의 길은 어느 순간 빛으로 한 걸음 나갈 수 있었고,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이 더 이상 좁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내가 직장인이 되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시간이 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쉽겠지, 지금 당장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했던 10년 전에 저로 돌아가 정신 차리라고 머리를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후회하는 일이 내가 조금 일찍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아니 하나님을 알았을 때 세상으로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훈련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덜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오랫동안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죄악에 휘둘러 제 스스로 제 목에 족쇄를 채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저의 창피하고 저의 철없던 부족함을 간증하는 이유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저같이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1대1을 통해 많은 성장했던 그 느낌을 여러분들도 1대1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과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느 것보다 행복한 일인 것을 여러분들도 1대1을 통해 느끼셨으면 합니다. 1대1 양육을 통해 조금 더 단단해진 저를 기대해보며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군데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이어서 바로 16절부터 19절까지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16절부터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디모데에 배우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천이 됩시다. 네,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요.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이 그 열린 예배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 열린 예배를 이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잊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이제 뭐냐 하니까요. 이 열린 예배를 위해서 이제 수고해 주셨던 모든 분들이요. 이제 이 열린 예배를 준비한 분들, 우리 디모데 지체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학생들 아니면 이제 직장인들 아닙니까? 제가 사실 이 열린 예배를 준비했던 이 손길들을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보면서요, 솔직하게 두 가지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세상에 그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시간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열린 예배를 준비하겠다고 이제 뭐 자기 시간이며 뭐 에너지며 뭐 때로는 심지어 돈까지 들여가면서 막 이런 모습, 예배를 준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 디모데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솔직히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제 들었던 마음이 뭐냐 하니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준비하는 내내요. 제 앞에서만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한 명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요. 왜 웃죠? 한 명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이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 이렇게 애써주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작지 않아요. 그 큰 수고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잘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막 박수하고 막 격려하고 이러는 게 썩 좋지 않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우리 열린 예배를 수고한 모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좀 박수와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열린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실 한 막바지 지난 주간 정도에는 사실 이제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참 쉽지가 않았어요. 무슨 생각이 제 마음에 자꾸 꿈틀꿈틀 들었냐면 내가 이거 괜히 열린 예배 이거 하자고 해가지고 이 디모데 지체들 이거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해주고 싶으셨던 어떤 메시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이죠. 우리 열린 예배 당일날 이제 제가 교회에서 아침에 일을 보다가 이제 디모데 그 임원들이랑 몇몇 지체들 좀 먼저 가서 준비할 사람들을 이제 픽업해서 이제 한 1시쯤이었어요. 이제 세인트폴 그 캠퍼스로 가려고 그 이스트뱅크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사람들 데리고 가려고 이제 거길 갔는데 그 스벅 앞에서 어떤 자매를 봤어요.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니는 어떤 자매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좀 멀리서 저를 보더니 막 달려오더라고요. 달려오면서 막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목사님 오늘 그 열린 예배 저도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교회를 다니는 지체인데 왜 오나?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어떤 언니도 데리고 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열린 예배 한다는 소식을 또 듣고 이렇게 또 교회 안 다니는 또 이제 자매까지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가? 이게 얼마나 이제 감사합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 자매가 헤어지기 전에 한마디 말을 더 저한테 이제 던졌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딱 꽂히고서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니까요. 목사님, 이런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뭐 평범할 것 같은 이 한마디를 딱 듣는데 제가 이 망치로 딱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 친구가 나한테 감사할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디모데는 뭘 하고 있었던 거고 뭘 안 하고 있었던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예전에 이제 보기도 하고 들었기도 하고 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어떤 그 신학자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 이제 이런 분류로 일단 나누셨는데 이게 네 가지가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를 네 가지의 M, 이제 4M으로 이제 구분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 네 가지 분류 중에서 우리 교회는 특히 이제 우리 디모데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M은요 미셔널 처치입니다. 교회를 구분하는 첫 번째 M, 미셔널 처치, 이제 선교적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은 이제 선교하라, 주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뭐 선교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뭐 꼭 선교하면 막 이렇게 우리가 뭐 모든 걸 포기하고 뭐 아마존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하정 형제 괜찮아요. 네, 아마존 꼭 갈 필요는 없어요. 아마존으로 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열린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 거 가서 막 우리 춤도 추고 막 뭐였죠? 막 이런 것도 하고 했던 거 이런 게 선교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선교입니다. 이게 우리가 선교적 미셔널 처치로 살아가는 모습 주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는가 하면요 교회를 분류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분류가 미셔널 처치라면 두 번째 M은요 미니스트리 처치입니다. 목회적 교회. 뭐 사역을 합니다. 교회니까 사역이란 이름으로 이것저것 일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그런데 이 미니스트리 처치에는 위험 요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까딱하다가는 그 다음번 M으로 넘어가기 십상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M이 뭐냐 하니까 메인테넌스 처치입니다. 현상 유지만 하는 교회예요. 주님이 그 처음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처음 주셨던 그 사명, 미셔널 처치의 사명은 좀 거북하더라도 들으십시오. 우리한테 주셨던 사명은 뭐냐면 가서 죽어라입니다. 가서 죽어라. 네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 우리가 죽어야 새 생명이 태어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죽는 것까지는 살기 힘들다고 해도 그렇다고 신앙을 버리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죽지는 못하는데 신앙도 버리지는 못해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그냥 그저 현상 유지만 하는 그런 목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그 신앙이 이 메인테넌스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다가는 그 다음번 M으로 넘어가기가 또 쉬운데요. 마지막 M 뭐냐니까 뮤지엄 철치입니다. 박물관 교회요. 겉은 교회인데 더 이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로 적용하면 뭡니까? 신앙인이에요. 겉은 신앙인입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 한국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만 그들이 정말 크리스찬인가? 퀘스천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은 신앙인인데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으려면요,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처음 주셨던 그 사명, 미셔널 처치의 그 사명을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열린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입장하시자마자 쌓여 있었던 그 포장지, 여러분들이 다 함께 수고해 주셨죠. 포장지며 그 테이블 보며 이 포크 하나 놓는 것까지 아무것도 그저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수고하고 애쓴 그런 겁니다. 이 작은, 아니 어떻게 보면 작지 않죠. 이 큰 움직임이 이 디모데가 미셔널 처치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우리 디모데에 머물면서 이 미셔널 처치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참 열린 예배가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언제나 제일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은혜 다음입니다. 은혜 다음이 제일 위험해요.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살펴봤죠. 히브리 언어로 이제 했었던 그 카베드라는 거. 카베드 여러분 뭡니까? 카베드. 자동차 침대 아니고요. 제가 카베드, 이거 이 목사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카베드 히브리어 막 언어 검색하면서 구글에다가 쳤어요. 카베드가 뭘까 싶어서 카베드 쳤더니 자동차 침대만 잔뜩 나오는 거예요. 그래. 미안합니다. 이 카베드가요 무슨 말이 있냐면 그 납덩이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납덩이 같은 상태, 이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완악한 마음,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성경은 그 바로라고,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라는 사람에게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 완악하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그 사람한테 쓰더라고요. 그런데 질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스스로 묵상하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래요. 바로는 완악해요. 그러면 모세는 좀 나은가? 모세는 완악하지 않은가? 더 질문을 확장시켜서 나는 완악하지 않은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카베드, 납덩이처럼 무거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으면요, 내 납덩이 같은 마음이 가끔씩 이렇게 말랑말랑해질 때 있어요. 우리 이한이가 좋아하는 사탕 중에 뭐죠? 말랑카우라고 맞나요? 그것처럼 말랑말랑해졌다가 조금만 내 삶에 어떤 일이 딱 생기면요, 금세 그 마음이 확 굳어져 버려가지고 반응하지 않는 거죠. 예배에도 어떤 거에도 반응하지 않게 꽉 굳어버린 마음,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없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이렇게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기를 원하는데요. 심리학 용어 중에서요, 여기 심리학과 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심스럽긴 한데, 그 블랙 스완 이펙트라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흑조 효과 뭐 이렇게 좀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그 새 맞나요? 새 중에서 그 백조라는 새가 있어요. 이제 그 우리가 이 백조라는 새를 다 알죠.
사람들의 생각에 이제 백조는 무조건 흰 거 아닙니까? 이름부터가 백조잖아요. 그 뭐죠? 흰 백자를 쓰는 이제 이름부터가 벌써 백조니까 흰색 색깔이죠. 이제 이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1697년,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1697년에 그 영국의 자연학자였던 그 존 라삼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영국 분인데 이제 호주에 가셨어요. 근데 호주의 서쪽에 있는 뭐 스완이라는 강이 있대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스완이라는 강에서 흑조를 발견한 겁니다. 검정색 백조, 흑조를 발견한 거죠. 이 한 가지 사건이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 선입견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목해서 좀 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니까요, 이 선입견이라는 말이요, 이제 우리가 결과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선입견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사실 그 전까지는요 이게 선입견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 마냥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 하니까요, 이게 모든 백조는 다 흰색이다 라는 이 굳어져 버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이 흑조에 대해서는, 흑조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안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비춰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구약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 분류의 법칙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을 좀 따르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3세트로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제 10가지니까 그 첫 번째 1번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가 첫 번째 세트고, 4번부터 6번까지 재앙이 이제 2세트, 7번부터 9번까지 재앙이 이제 3세트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주어지는 이제 이런 거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피 재앙이었죠. 이제 강의 물이 피로 바뀌는 이제 이런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2번과 3번 재앙을 살펴볼 건데, 2번 재앙은 뭐냐면 혹시 아시는 분?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 세 번째 3번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 피, 개구리, 이게 이제 1, 2, 3번 재앙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 1, 2, 3번 1세트를 살펴볼 때, 자꾸 이 세트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이제 1세트를 살펴볼 때 좀 이 구조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1번하고 2번 재앙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3번 재앙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1세트, 2세트, 3세트마다 이제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한테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1번 피재앙하고 2번 이 개구리 재앙은요, 여러분 그 성경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아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보지는 못할 텐데, 이 재앙이 있기 전에 경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이 경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고를 해도 그 바로 왕이 듣지를 않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재앙도 내리시고 개구리 재앙도 내리시죠. 재앙이 다 있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언젠가는 이 재앙이 끝나는, 이 재앙의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번 재앙, 1세트를 마무리하는 3번 재앙, 이 재앙은 좀 다릅니다. 일단 여러분 그 3번 재앙을 보시면요, 본문의 양부터가 달라요. 저기 두 번째 파트 16절부터 19절이 딱 세 번째 재앙이거든요. 짧죠. 4절밖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세 번째 재앙은요, 앞에 있었던 두 번의 재앙과는 다르게 경고가 없습니다.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이 임해버려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재앙은 끝도 없습니다. 끝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재앙은 도대체 언제 끝났는지 지금도 혹시 가려우신 분? 끝이 없어요. 끝났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처벌이 목적이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듣는 백성들을 이렇게 처벌하시고 싶은 게 목적이었다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죄악을 보시면 경고하십니다. 경고해도 말을 안 들으면요, 벌을 내리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벌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아마 하나님께 등짝 스매싱 맞아보신 분들 계실 텐데, 한 대 탁 맞으면요, 정신 번쩍 들고 바로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세요. 또 기회를 주십니다. 이 패턴이요, 1번 재앙과 2번 재앙에서 이런 패턴이 이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하시고, 바로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벌을 내리세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다 내리십니다. 그다음 바로가 조금 이제 반응을 하니까 다시금 이 재앙을 거두어 가시고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번에서는 1세트를 마무리하는 3번 재앙에서는 이게 없어요. 경고도 회복도 없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언젠가는 정말 이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3번 재앙은 1세트의 끝일 뿐이지만 언젠가는 정말로 우리에게 이 회복이 찾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는 죄가 가득한 존재입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이 죄가 가득한 우리를 보시면요, 그냥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요,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벌하시는 게 목적이었다면요, 아마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신기한 게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오늘도요. 어제를 볼 필요도 없어요. 오늘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완전한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그 기회,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끝이 온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경고 없이 찾아오는, 그리고 다시금 회복되는 일이 없는 그 심판의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는 그들에게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의 이 패턴을 살펴보면서 좀 이 부분에 주목해서 이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이요, 경고도 하셨고 회복도 주시는, 이제 어떤 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이제 기회를 주셨던 상황인데, 이제 인간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에서 비슷하게 반복되는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니까요, 첫 번째 재앙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7장 22절 말씀 보시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재앙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8장 7절 말씀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지금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게 여러분 뭔지 기억하십니까? 애굽에 있었던 요술사들도요, 똑같이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셨죠.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와서는 나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똑같이 물을 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두 번째 재앙 개구리를 이제 보내시니까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개구리가 생기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싶을까요? 성경이 굳이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걸 이렇게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요, 이게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되게 웃기는 장면 아닌가요? 하나님이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신비한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다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하고 싶거나 하나님보다 더한 능력이 있거나 최소한 내가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대등한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물을 피로 바꾸셨으면 피를 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구리가 생기게 하셨다면 개구리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능력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애굽의 요술사들이 한 일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니까 그 일을 그냥 똑같이 해요. 그게 자신들의 능력이래요.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 자신들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믿는 이 능력이, 그들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는 그 능력이 뭘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요. 자신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피가 더 피가 됐고 개구리가 더 많아졌어요. 나의 삶을 죽게끔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능력이라고, 나도 그 능력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이 바로 왕과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 능력이라고 믿는 그 일을 행하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이게 왜 일어나는지, 그 참된 의미가 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나도 능력이 있다고, 그 능력이 그들의 진짜 능력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를 하니까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이게 나도 할 수 있다고, 그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몰입하고 있는 이 장면이요, 이들이 뭘 놓친 겁니까? 내 삶이 피폐해져 간다는 거, 내 삶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 이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애굽의 요술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무언가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가능하대요. 너도 할 수 있다고. 너도 능력 있지 않냐고 얘기를 해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참 격려가 되기도 하고, 요즘같이 살기 힘든 세상에서 누가 너 할 수 있다라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그 위로가요, 할 수 있다라는 그 격려가 그 일정한 선을 넘는다면요, 너 할 수 있어, 넌 가능해, 하나님 없어도 넌 살 수 있어 라고 한다면요, 때로는 이런 속삭임이 굉장히 달콤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 달콤함이 날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오늘 이 1세트가 끝나면서 이제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이에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에서는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어떤 재앙을 이제 따라했죠. 흉내냈었는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재앙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애굽기 8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더 이상 따라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금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뭘 인정하는 겁니까? 이는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니이다. 자, 이 장면을요, 영어 성경과 그 원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제 써 있는데 한국어 성경이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ESV 아래에 있는 ESV 버전만 보시더라도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써 있냐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것을요,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이런 거.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요.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반대로 나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여주셔도요, 바로처럼 끝까지 두 번째 줄 마지막 보시면 마음이 완악하게 돼요.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녹이지 못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요술사들처럼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인정은 해요. 말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지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해결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까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쓱 지나갔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 메인 인생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메인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메인, 여러분의 인생의 메인이 뭐예요? 뭐여야 돼요? 우리 인생의 메인은 하나님께 메인 거여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우리의 인생의 메인은 하나님께 메인 거여야 돼요. 그게 메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좀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찬양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우리 가끔씩 디모데 찬양팀 반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백하는 찬양인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0가지 재앙, 1번, 2번, 3번, 1세트, 2세트, 3세트, 뭐가 목적이에요? 너 벌 받고 너 죽어라, 이게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 내가 너를 벌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나에게 돌아와라. 성경이 곳곳에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비가 내릴 거면 빨리빨리 내려야지 하나님 120년을 참으세요. 뭐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워닝할 테니 돌아와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깨닫고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인간의 완악함이 뭡니까? 아무도 안 돌아와요.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노아의 가족 이외에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나중에 우리가 훗날 살펴보겠지만 진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이 잡족들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요, 애굽 사람들 혹은 다른 이방인들.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도 구원해 주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면 언젠가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내가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해야 될 한 가지 다짐이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를 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담겨졌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주신다고요. 포기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건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뭘 위해 이렇게 하신다고요?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여.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는 사랑은 절대 지지. 우리 한 번 더. 사랑은 오래 참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반주를 들으시면서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하나님은 틀린 것을 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보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기준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숨만 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부터 벗어나려고, 내가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다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적으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성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는 곳으로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학기가 이제 중반 이후로 치닫고 있고, 할 것이 많고, 졸업이 다가오고,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험과 인간관계, 여러 가지들이 나를 억누르다 보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서 자꾸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의지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나의 신앙